지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설교 시에 제가 후서 전체에 대한 제 개요를 설명드렸는데 그때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후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 개요 전체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쓰여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를 보낸 지 겨우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욱 심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은 전과 비교해서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교훈들이 전혀 생활에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서 그들에게 겨우 2,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장 내용에는 바울의 격려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기에 앞서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먼저 바울은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참고 견뎌라, 인내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었죠. 자, 이제 오늘 2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자신의 본론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2장과 다음 3장에 걸쳐서 비교적 짧고도 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전서에서 했던 교훈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쓴 편지인 만큼 후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서와 비교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잔소리 같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에게 했던 교훈을 바울은 후서에서 또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잔소리꾼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이나 이 가르침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가 그렇죠. 네 권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복음서마다 계속 중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들 역시 성경 여기저기에서 중복해서 쓰여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마가복음 2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도하라는 명령은 구약이나 신약에 할 것 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마치 잔소리꾼처럼 그렇게 하실 거야?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그러실까요? 예, 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비속어를 쓰면 안 된다고 신대원에서 배웠어요. 절대로 비속어 쓰지 말고 설교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몹시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쓰는 비속어가 있어요. 그 비속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라지게라는 말 잘 아시죠? 우라지게. 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오늘 장사 참 우라지게도 안 되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생각만큼 마음에 먹는 것만큼 뭐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우라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왜 잔소리꾼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그러실까요? 성경에서 인간들이 우라지게도 말을 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좀 하라고 말하면 들으면 좋은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구약에 나온 거 신약에 또 말씀하시고 복음서에 있는 거 또 다른 서신서에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고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회복시켜 두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라지게도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인간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최고의 기준이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기준인 겁니다. 그게 올바른 삶인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말씀이 세상 방식과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편하게 하려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과 부딪히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당장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치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죄성을 위해서 이용해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미혹되지 말라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일은 악한 영들이 전문으로 하는 일입니다. 속임수와 미혹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자, 악한 영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은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 나는 자신 있어. 솔직히 인간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악한 영들의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자기 독자적으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까? 답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최용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4장 설교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죠. 또 지난주에도 박성용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일깨우셨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그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무장할 때 악한 영들의 미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귀찮고 불편하다고 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편하다고 해서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요.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미혹에 빠져서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결코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내 자녀들이 그러한 길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길로 가. 너희들은 내 뜻에 맞게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얼마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하십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안 하거든요. 인간이 편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하나님이 잔소리꾼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는 게 왜 그러십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잔소리하잖아요.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그래 자꾸 잔소리하게 되시는 거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이런 말 있죠. 좋은 말로 할 때 말들이. 좋은 말로. 자, 바울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서에서 했던 교훈들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바울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편지를 쓰고 다시 또 그들에게 똑같은 얘기 또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2장에서 하나님은 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자,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교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3절에 언급된 미혹되지 말라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2절까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15절에서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이 역시 두 번째 단락 13절부터 13절까지의 주제가 됩니다. 미혹되지 말라, 전통을 지키라.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첫 번째 교훈 역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재림에 관해서는 전서에서도 이미 바울이 가르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재림에 관한 문제로 교회가 미혹에 넘어가지 말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혼란시키는 수단으로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지금 영, 말, 그리고 세 번째 편지. 지난 전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는 거짓 교사들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고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렇게 미혹하는 시대였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뜨렸죠.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 가운데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혹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내세운 자들이 있었어. 아,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래?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재림에 관해서 완전히 잘못된 왜곡된 이론을 펼쳤죠. 그것을 들은 성도들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런 미혹이 넘어간 거죠. 당시에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혹된 성도들은 바울이 보기에 상당히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도
지금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 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 시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미성교회 사건 잘 아시죠? 다미성교회 사건. 시한부 종만원을 주장하던 그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긴 사이비 종교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책을 지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여기서 따온 이름이 바로 다미성교회입니다. 다가올 미래.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다미성교회. 자,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시 그들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시끄러울 정도였어요. 그 당시는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사이비 종교들이 대거 등장하는 바람에 종말론이 바로 사회의 이슈화가 될 정도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요, 1990년대 말이 되면서 1990년대가 끝나면서 2000년 새로운 시대, 즉 새로운 천년세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종말론의 등장은 완전히 절정을 치닫고 있었죠. 그때 말 많았잖아요. 그죠? 새로운 2000이 되면 컴퓨터가 뭐 어떻게 된다는 이래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니까. 종말론이 많이 등장했죠. 거기에 따라 사이비 종교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습니다. 근데요, 방송국에서도 그 종말론을 다룰 정도였습니다. 당시 KBS뿐만 아니라 우리 MBC의 그 PD 수첩 잘 알죠. 거기에서도 이 다미성교회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다루었어요. 그런 바람에 다미성교회는 상당히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죠. 방송에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자, 10월 28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TV방송국에서 휴거를 기다리는 다미성교회 그 신도들을 생방송까지 촬영했어요. 생방송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외신 기자들도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외신 기자들까지. 그 당시 그 현장에는 다미성교회 신도들뿐만 아니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당일 자정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평상시와 똑같았던 겁니다. 완전 해프닝이었죠. 휴거소를 내세워서 신도들의 재산을 가로챈 그 혐의로 이장님 목사는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종교 사극이었던 거예요. 사기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완전 사이비 종교의 종교 사극이었어요. 자, 이 해프닝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이다. 하나님만 아시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참 이 인간들이 문제인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라. 하나님 아신데도 인간들이 자꾸 그 날짜를 따집니다. 자, 본문 2절은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또 바울에게서 직접 들은 말이라고 속이는 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바울에서 들었는데 제 이름은 언제래? 제 이름은 곧 있을 거래.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마치 바울이 보낸 것처럼 편지를 위조해서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위조 편지를. 지금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과 말과 편지. 지금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게 대체 뭡니까? 어떤 말로 혼란에 빠뜨렸던 겁니까? 주님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다미성교회처럼 말하는 거죠. 세상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헛소문이죠.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2절에서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헛소문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뭘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은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징조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가 뭡니까? 자기가 믿던 종교를 배신하는 행위. 그걸 바로 배교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배교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는 세상 곳곳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불법의 사람이 먼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는 겁니까? 불법의 사람. 사탄일까요?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죠. 자,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미혹시킨 존재예요. 그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게 벌써 오래전부터 있던 존재라고요. 그러니 불법의 사람은 사탄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누굴까요? 불법의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 불법의 사람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탄의 수하로서 사탄의 일을 소화한 사람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상당히 많았던 사람들이 사탄의 수하의 노릇을 했었죠.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학자들이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 불법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 땅에 출현할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올 거다. 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은 그 불법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불법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 4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자,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대적한다고 그럽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것 모두를 대적한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섬기는 모든 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과 모든 우상들 그 위에 자기가 있다는 거지.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포함시키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포함시키죠. 예. 보세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반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하는 겁니다. 최고의 교만한 자죠. 과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쓴 제목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신성모독죄.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에게 뒤집어 쓸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니라. 이게 바로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배교하는 현상,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니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현상이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 현상들은 지금 진행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신도들을 매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한국 이단 영국의 선구자 그러면은
탕명환 소장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탕명호 소장.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미 30년 전에 이단 신도들의 그 습격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그분의 둘째 아들 탁지원 소장이 그 사역을 물려받아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4년 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 탁지원 소장이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20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20명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로 자처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에만. 지금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헛소문에도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자신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 상황에 대해서. 자, 6절과 7절은 학자들 간의 해석이 상당히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견들이 매우 다양해요. 7절을 보면은 불법의 사람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은 이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왜 은연중에 숨어서 활동할까요? 6절을 보면 막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막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7절을 보면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숨어서 활동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막는 자는 누구고 막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해하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모른다는 얘기죠. 막는 것은 뭐고 막는 자는 누구냐. 자,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시대상에 비춰고 이게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말이 좀 안 되죠. 사탄의 그 세력을 사탄이 맡겠습니까? 근데 어떤 학자는 또 천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막는 거와 막는 자가 복음이다.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까지는 사탄이 드러나게 확정 못한다. 불법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막는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견해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견해에 따라서 이 내용을 좀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불법한 자를 억제하고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 되어야지만 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드러내놓고 나설 수 없다는 거지. 뭘 말하는 겁니까?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들의 색을 강력하게 지금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그럼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그 직전에 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가 될까요? 모릅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주님의 직전에 나타나는 그 불법의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이거를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닌데 너희들은 왜 헛소문에 속고 있느냐? 미혹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바울은 그 불법한 자를 조종하는 배우가 누구인지 하고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한 자의 배우 조종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사탄이죠. 사탄이 그 불법한 사람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사탄의 대리자가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인 거예요. 그는 곧 주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자라고 8절이 지금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모두 심판받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첫 번째 단락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거짓 교사들이 헛소문 퍼뜨리는 그 헛소문에 미혹되지 마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들어가면서 전통을 지킬 것을 그들에게 권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구원받은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말로만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백성된 신분에 걸맞게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 뭐죠? 전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바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지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전통을 지키라.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16절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소망으로 그렇게 중보기도로 2장을 끝을 맺죠. 자,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자,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마지막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각종 이단과 사이비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타종교에 우리가 발을 들어놓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저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곳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교수, 박사들, 이런 사람들 사입에 빠진다는 소문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사입에 빠집니다. 박사들 장사 없어요. 전에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5년간 성경 공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5년간 성경 공부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당시 그 단체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던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하면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대기업에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대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거기에 빠지는지 모르겠다면서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의 모임에 참석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전부 웃었죠. 별 얘기 다 하고 있네. 그날 말한 대로 그분 진짜 신천지 성경 공부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가서 들어보겠다더니 진짜 갔어요. 저는 그 신대원 다니면서 수업 시간하고 그 모임, 그 선교단체 그 성경 모임 시간하고 수업 시간에 겹쳐가지고 결국 5년 만에 나왔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도 그분은 신천지 성경 공부가 좋다고 거기에 그냥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이 미혹, 이 영적인 미혹에 장사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뿐만 아니라 사탄을 등에 업은 세상 유혹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핍박은 없을지 몰라도 세상 유혹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 다분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핍박을 이겼는지를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 유혹을 이겼는지, 세상에 물들었지는 않은지, 또 예배에는 충실했는지 그거를 놓고 아마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